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이나 이곳 독일의 개신교회는 심각한 도전에 서 있습니다. 심각한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도전이며 과제라고 한다면 저는 세대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양쪽으로 볼 때 고도의 성장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이끈 이들이 누구였냐? 그 성장의 주역들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당시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그 백발의 어르신들이 바로 그 당시 그 성장의 주역들이셨습니다. 교회마다 청년들의 활력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는 이 어린 아이들의 그 제잘거리는 소리들이 아주 제잘거리는 소리들로 북적되었습니다. 독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 당시만 해도 교회 안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통한 이 세상, 이 사회의 변혁을 꿈꾸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문턱을 드나들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이 신학생들의 숫자도 많았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 신학 공부를 마치고도 목사가 되지 못하던 이들도 그런 목사가 되지 못하는 이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나 또 독일의 교회나 이 청년들의 비중이 매우 감소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 청년부가 아예 없는 교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교회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냉소적인 그런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청년 기독교인의 비율은 청년 인구의 약 10% 이하라고 합니다. 또는 10%가 되지도 못한다, 미만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10명 중에 그러니까 청년 10명 중에 기독교 청년은 딱 1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청년 세대에서 이 개신교인은 정말 사회적 소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 개신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 기독교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학교나 직장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또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 세대가 가진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구권의 국가들에서 교회 예배당이 팔려서 극장이나 술집이 되고 있다라는 그 현실이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청년들과 함께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로 청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청년들에게 두신 그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는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로서 이미 그 본질상 그 존재 자체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외국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인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라고 보통 영어 약자로 부르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독일 개신교회 에카델 간의 선교협정이 맺어졌고 또 그 선교협정 가운데 한국에서 당시 서독에 있는 주교회들로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과정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우리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지 교회와 협력하면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즉 소금과 빛으로서의 선교의 사명 또한 이미 그 시작점부터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시작부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사용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선교의 사역 속에서 우리 교회는 거듭 새로운 이들을 맞이하고 또 보내는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왔고 또 우리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유학 생활을 하거나 또는 단기간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 또는 단순 방문하던 이들, 근데 대부분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드나들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직접 찾아오고 또 머물다가 떠나보내는 이 현상들은 해외 한인 교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 해외 한인 교회의 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또는 심지어는 좀 아쉽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맞아들이고 보내는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마음이 아파지기도 하고 또 몸이 지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들만 하면 떠나 보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어주고 베풀기만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특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해외 한인교회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며 또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곳,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이나 또 여기 독일은 제발 청년들이 찾아와 달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도 청년들이 무관심하고 찾지 않는데 그 반면에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청년들이 직접 교회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은 짧은 교회 경험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 감사함과 호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심지어는 복음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곳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바로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또 심지어는 정말 신앙의 선배들이 놀랄 정도로, 때때로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부끄럽단 말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 눈에도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청년들을 불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독일 땅 한인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뜻을 바로 오늘 이 청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깊이 깨닫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본질상 보내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결코 사람을 붙들어 두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붙들려고 하는 욕망이야말로 교회를 해치는 잘못된 그릇된 욕망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야만 합니다. 우리 같은 해외 한인교회는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보내는 일을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그 형편과 환경상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또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하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라고 이 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의 수요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선교, 당신의 선교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전하게 하십니다. 만약 교회를 전혀 모르거나 또는 냉담했던 청년이 또는 그 어떤 사람이 단지 한국인들이 그리워서 또는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한국 교회를 찾았는데 바로 그 교회에서 경험한 따뜻한 환대와 도움이 있을 경우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교적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앉혀놓고 예수 믿어라, 아멘 하시오 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도움, 따뜻한, 예를 들어서 빵 한 조각, 구역장 여러분 결코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비빔밥 한 그릇.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들을 통해서 경험한다면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선교적 활동입니다. 이 청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교적 사명을 깨닫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이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리고 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우리 여러분들, 정말 이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몸을 드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이 헌신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몸을 드리다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드리다라는 이 말의 원뜻은 그 옆에 또는 그 앞에 두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 옆에 또는 그 앞에 두다. 딴 데 멀리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그 앞에 두다. 누구의 옆입니까? 누구의 앞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몸을 드리십시오 할 때 이 드리다는 바로 하나님 옆에 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까이 여러분의 몸을 두십시오 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누구 편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도 계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니까 단지 그 옆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림을 통해 하나님 편에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말과 연결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 제물입니다. 여기서 이 제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그 끔찍한 정말 인신 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 인신 공양을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몸을 드리라, 그게 막 우리의 몸을 정말 죽여서 막 그런 그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본문은 이것을 우리를 하나님께 몸을 드리다 하는 것을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죽여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이 산 제물로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바쳐진다, 이 헌신한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순종, 섬김. 그래서 오늘 이 1절 마지막에 보면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당연한 예배입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이 제사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예배라는 단어는 그 뜻이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이 내용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몸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거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읽은 어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그 역사적 사실성을 찾아보려고 막 검색을 해봤는데, 뭐 실제로 아무튼 어디서 나온 그 이야기라 한번 여러분들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군사학교에서 각 나라에서 유학 온 장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는 뭐였냐면, 지휘관이 내리는 판단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입니다. 지휘관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에 갖는 의미와 책임이 얼마나 큰가가 주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 역사에서 나오는 굵직한 예들을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3세계에서 온 어떤 한 해군 장교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바다에 나와서, 이제 군함을 타고 바다에 나와서 작전을 하던 중에 본국 상부 기관에서 전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방금 우리나라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 자, 귀가는 어느 편이냐? 여러분, 이 전문의 이 내용이 갖는 심각성을 이해하십니까? 지금 본국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두 정치 세력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이 지휘관은 한 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무엇과 관련됩니까?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는 정말 중대한 결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누구의 편이냐? 너는 누구의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권력과 가치와 질서의 편이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 선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둔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습니다. 2절, 우리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내 관심이 무엇인가?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사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내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 오직 주인의 뜻에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충성된 종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충성된 종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회의 위기의 본질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뜻 또는 세상 권력, 세상 질서의 추종자가 되어가는 그런 현실들이 교회 안에도 만연해 나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공동체의 현실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현실, 세상의 현상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과 교회 가운데 결코 구별됨이 없는 거룩함을 상실한 그 현실이 바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의 권력과 공중의 권력의 하수인들이 더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부조리한 현실들을 체념하면서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그 무기력함들. 만약 우리가 이 역사의 현실, 이 세상의 현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현실들을 무시하고 모르고 방관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와 사회에 대한 그 영적 현실에 대한 무죄와 방관의 자세로 그냥 개인의 신앙생활에 매몰되어 나 혼자, 나만이 어떤 하나님의 복 받고 살아가는 이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 그렇게 사회적 책임성과 역사성이 결여된 신앙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은 단지 개인의 취미생활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교회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과 불이익 속에서도 말이죠. 고독 속에서도 말이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또 어느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이 과제를 외롭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용기와 의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 이런 찬양의 고백이 울려 퍼집니다. 저에게 이것은 청년들을 향한 너무나도 가슴 벅찬 비전입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그 새로운 샬롬의 질서, 그 평화를 이루시고자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아침 햇살의 광채를 머금은 무수한
새벽 이슬과도 같은 젊은이들이 기꺼이 헌신하며 나오는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가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있는, 바로 우리 옆에 앉아있는 이 청년들, 바로 여러분들이 새벽 이슬같이 전 세계 기독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며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청년 또는 이 청춘이라는 말은 단지 육신적인 개념, 그 규정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청춘을 가지고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몇 살 때 부름을 받았습니까? 80살입니다. 출애굽한 갈렙이 몇 살 때에도 나는 아직도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세웠습니까? 예, 85세라고 합니다.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헌신은 그렇게 어느 특정한 연령에 있는 어떤 특정한 세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에 우리 모두 새벽 이슬이 되어 그 새 날의 광채를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비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저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저희의 생각과 마음, 또 저희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청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청년들을 섬기고 이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인 줄 압니다. 이 선교적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가 주님의 날에 새벽 이슬과도 같은 무수한 주의 백성들, 그 청년들을 배출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독일 남부지방 한인교회를 거쳐가는 이 많은 청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주님 편에 서서 살려는 인생의 결단이, 그 열정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